잠언 26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적합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의 눈과 같고 추수 때의 비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겨울에 오는 거죠. 근데 여름에 눈이 오면 어울리지가 않죠. 뭔가 이상 기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추수를 하는데 비가 내려버리면 익은 곡식들이 이렇게 썩을 확률이 많이 있고 참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이 명예를 갖게 되면 어울리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진리죠.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국민이 괴로운 거고 힘든 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윈이란 사람이 진화론을 연구했죠. 진화론을 발표해가지고 전 세계가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갖게 됐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물질 문명이나 모든 것들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돼 있어요,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과학에 의해서 과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제 대단히 수명이 연장되고 영원히 때로는 이제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사람은 점점 악화되고 환경은 나빠지며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거짓말인데 이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생각을 앞으로 모든 것이 진화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계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이드라든지 뭐 이런 그 철학자들의 그 정신분석학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세상에 정신병 의사들이 정신병을 고친다고 하는 그러한 신경정신과라든지 무슨 뭐 정신과라든지 이런 사람들, 유명한 교수들이나 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왜 전 세계에는 이렇게 정신병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못 고치는 거죠.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정신분석학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떤 질의 분류대로 돼 있고 그 공식대로 자기가 논문을 쓴 그 방식대로 사람들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천만에야 그래요, 천만에. 마귀는 그 사람을 공격할 때 말이죠, 예측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와 방향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사람을 알 수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아요. 그러면 얻어맞으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장이 쫙 돼 있고 평소에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게 되면 이걸 딱 방어하거나 공격할 자세를 딱 갖추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티미하게 살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막 속에서 들끓어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그 말이나 자기의 생각이 자신을 막 짓눌러 버려서 믿음이고 뭐고 다 파괴시켜 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무슨 해겔의 변증법이라든지 이래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한다, 이런 그 철학과 과학들이 사람들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피곤하게 살고 그리고 마귀가 인도하는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건 우리 그 사람들에게 원래 적합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는 그런 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은 어디서 나왔나요? 세상에서 배운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배운 게 학교에서 배운 무슨 과학이라든지 기타 자신이 공부했던 철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거나 좋게 만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길이라 그 얘기죠. 그리고 적합하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걸 따르는 거예요. 그런 걸, 그 주장을 생각하고 그걸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 2절 보겠습니다. 새가 떠돌아다니고 제비가 날아다님 같이 까닭 없는 저주도 임하지 않으리라. 새는 뭐 새가 기어다닙니까? 날아다니죠. 제비도 날아다니지. 그거 당연한 거다, 이거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저주라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있다, 그 얘기죠. 까닭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주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과 사실은 관련이 있죠. 저주라는 것. 사람이 저주받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것에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받는 수도 있고, 또 종교를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교회도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받는 저주들이 대단히 많죠.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마귀의 습성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그 몸, 육신이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게 사실 그 길로 가면 사람들은 저주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저주에서 이미 탈피된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순종한 거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사람들은 사실은 저주받고, 그리고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된 삶을 사실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까닭 없는 저주가 하나님께는 합당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 어땠어요? 자신은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고, 주님을 따라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러지 않다고. 그러나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을 모른다 그 얘기죠. 알지 못한다. 그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저주. 그 입에서 저주가 나왔지. 쉽게 얘기하면, 쉬운 얘기하면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은 하고 난 모른다. 제자가 말이죠. 저런 자하고 난 모른다는 거예요. 저주가. 그게 저주의 맹세까지 한 거예요. 맹세.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 된 것이죠. 주님의 제자에서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탈락.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 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탈락이 되는 수가 많이. 왜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처럼 이미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끝난 거죠. 사람은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담당하겠다 그겠죠. 책임지겠다 그게. 그 저주를 받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왕이 카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그 얘기죠.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저건 사형당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것이죠. 바티칸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그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 항상 정치적이고 심리적이에요. 심리적이죠. 그래서 바티칸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황에게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 주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의 후손이라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는데 미쳤어요. 베드로가 로마 카톨릭 그 사탄의 종교에 거기 수장이 되느냐 그 얘기죠. 그건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그 지하 계단에 내려가자마자 첫 번째 베드로 무덤이 있단 말이죠.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갔지. 그런데 그러면 그거 뭐예요?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요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살인자고.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그 베드로 무덤이 아닌데 베드로 무덤이에요. 거짓말로. 그 야바오꾼이지 말이죠. 남의 돈을 속여서 뺏는 그런 역전 앞에서 어리숙한 사람에게 돈 뺏는 그런 야바오꾼이나 같은 거지. 베드로 거기 가지도 않는데, 무덤도 없는데, 무덤이라고 시체도 없는데 거짓말하니 그 기독교냐 그 얘기죠.
목사가 안수 안 받고 자기도 신학교도 안 돼 신학교 나오고 안수 받았다고 그러면 그 사기꾼이지. 그게 목사가 아니잖아요. 아니 목사 그런 거 안 해도 목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다 쓰는 거예요. 바위도 들어서 쓰시고 말이죠. 죽은 자도 살리고 다 하시는 분이 뭐 그런 거 못 하시겠어요? 꼭 물론 세상에 형식적인 것을 갖춰야 뭘 하느냐 그 얘기죠. 그 왜 그러냐?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마귀의 자식이라. 한 가지만 보면 즉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절대로. 자기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거짓말하면 안 돼. 솔직하게 그냥 내가 하면 하겠다. 거짓말하는 건 정치인이나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거짓말하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고 실수로 거짓말할 수는 있어요. 몰라가지고 모르고 이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는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순간 마귀가 딱 그 사람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에서 거짓말을 다시 변명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게 되고 또 거짓말하게 되고 또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티칸은 그 로마 카톨릭은 교회 역사 중에서 한 번도 기도로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역을 한 적이 없어. 기도에 응답받아가지고 한 것이 없다. 오직 기도만을 통해서 무엇을 이뤘다는 그런 간증이 단 한 개도 나온 게 없어요. 하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시는데요. 오히려 아주 조지 피피들라든지 무디라든지 조한 웨슬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찰스 피니, 테일러, 리빙스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오직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황은 그냥 자기들끼리 선거를 해서 교황 만들어 가지고 뭐 세상을 관장하면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한 거지. 정말 자기가 고통당하면서 주님께 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님께 기도응답을 받아서 한 이런 건 없다 그 얘기죠. 결코 그런 것을 못한 것이에요. 세상과 합작해가지고 세상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로마 카톨릭 교황들이 행한 모든 힘을 다 합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람의 저주 있죠. 발람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냥 안 하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니까 죽을까봐 그냥 간접적으로 발락을 통하여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 모압 사람들을 통해서 유도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음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전을 폈지만 어떻게 발람 자신이 저주받아 전쟁에서 죽었다고 얘기죠. 골리앗은 어땠어요? 필리스타인의 장군이었던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막 저주를 하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나가겠다고. 그래서 물매롱이 한 방에 저주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잖아요. 이마에 돌을 맞고. 그렇잖아요. 야, 옛날에 뭐 그 데모하는 목사 누군지 그 사람은 막 하나님 너 까불지 마라 이러면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목사면. 근데 하나님 너 까불지 마라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너 죽어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그 목사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사람인지를 모르고 목회를 한다? 그건 지 멋대로 하는 거지. 쇼하고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요. 지가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별짓 다 하고 세상에서 인기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아주 존경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저주들 자신도 모르게 이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다니. 여러분 그 모르투게라고 있잖아요. 모르투게가 있고 하만 있잖아요. 모르투게는 유대인이지만 이 하만이 모르투게가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자기한테. 다 사는 사람들은 인사하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모함을 하잖아요. 장대를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 이제 그 모르투게를 다루려고 했는데 자기가 거기에 달리게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저주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알고 막 거기서 모함해서 자기가 멋대로 인간적인 발상에 의해서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에요. 자, 이 3절 보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훈련시키려면 그냥 야 말아 너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주고 등에 타고 뭐 이렇게 잘 대하면 말 듣나요? 기분 나쁘면 그냥 발로 차버리고 지가 펄쩍펄쩍 뛰고 난리죠. 말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면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하면 맞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말을 듣는 거지. 뭐 잘 대해주면 그게 말을 잘 듣느냐 얘기죠. 버릇만 나빠지지. 그 말씀이죠. 말에게는 채찍이라면 나귀에게는 뭐예요? 재갈. 나귀는 그 말보다 더 말 안 듣고 이게 망나니 같잖아요. 성격이 나귀는. 그러니까 여기다 코를 꿰가지고 재갈을 물려서 잘못하면 땡기면 자기가 아프면 그냥 말 듣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에게는 방법이 없다. 매가 필요하다. 매가. 그래서 주님께서 벌을 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자꾸 자기 고집대로 하고 뭐 멋대로 막 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죠. 배울 수가 없죠. 어린아이들 지가 하는 대로 한번 놔둬보세요. 어린아이들 자기가 하는 대로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나. 지 멋대로 돼버리죠. 부모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가리켜야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아는데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데도 이거 너 그거 잘했다. 하여튼 너 남의 거 많이 갖다가 해야 부자 된다. 이렇게 하면 걔는 도둑놈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의 거 훔쳐가지고. 그리고 뭐 욕하고 싸우고 해서 그럼 우리 아들 훌륭하네 힘세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지? 조폭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조폭이 안 되고 공부 잘해서 무슨 회사나 좋은 회사나 들어가고 또 좋은 데 가면 그냥 잘못하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망신 나오고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죠. 인생의 추락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추락길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지인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버르장머리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큰일 났네 이거 그걸 고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징계를 받아도. 그건 뭐 아주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4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함이라.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할까 함이라. 어리석은 자의 손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발을 잘라버리는 것이요 손해를 마시는 것이니라. 자, 어리석은 자가 뭘 막 질문하는 거야. 그럼 답변하지 말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해 소용없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답변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이 자신이 자기가 주장이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대답하라 그 얘기죠.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게 대답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이단들이 무슨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은 그 무료 성경 공부라는 게 있어요. 그 시험도 보고 아주 그 성경을 폭넓게 아는 게 아니라 그 배운 것만 딱 아는 거거든.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해봐 이게 안 들어와요.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뇌가 돼가지고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뭐 알려줘야 되지만 자기 주장을 계속하는 사람한테는 얘기해봐야 시간만 낭비고 안 된다 그 얘기죠. 왜냐? 그게 지금 이 말씀에 바로 어리석은 자에게 미련함에 대답할 필요 없다. 그러나 자기가 그걸 비록 거기에 있어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알려주라 그 얘기죠. 대답하라. 현명하다고 자기 주장이 맞다고 생각할까 하기 때문에 알려주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술이란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와 백날 얘기해봐야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답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답변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이 구절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에 대한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의 비유를 해석할 수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게 있는데 해석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또 명예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명예는 처음부터 주어지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 명예가 주어짐으로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제 비유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뭐예요? 어리석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또 신실하지 못한 자, 또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러한 자유주의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또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뭐예요? 후천년주의자들. 비유 해석을 못하죠. 후천년주의자들. 또 자유주의 설교자들. 지 멋대로 막 하는 그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의하지 않고 성경 풀이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지금 많은 목사들이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가끔 보세요. 별의별 목사들이 다 있잖아요. 별의별 목사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자는 바로 주정꾼, 술주정꾼. 왜 술주정꾼이에요? 그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술주정꾼. 또 게으른 사람 마찬가지. 게으른 사람. 그 다음에 개,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에게 비유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하고 9절 보겠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동일하지 않나니 어리석은 자의 입에 있는 비유담도 그러하니라. 9절에 보면요. 8절 빼고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있는 비유담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 다리를 절게 되면 한쪽이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선천적으로 한쪽이 짧아도 절게 되고 상처를 입어도 절게 되는 거죠. 다리를.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다 말이죠. 두 다리가 똑같으면 잘 이렇게 거는데 이상이 있으니까 한쪽이 이상이 있으니까 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있는 비유담도 어리석은 자가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비유라든지 뭐 기타 뭐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 또 어리석은 9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에 있는 그 비유담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자, 술 취한 사람이 이 가시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가시가 삐죽삐죽 나와 있죠. 근데 이걸 딱 들고 술 취한 사람이 가면 흔들흔들대면서 이 사람도 끌키고 저 사람도 끌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어리석은 자들이 그 말하는 거 있잖아요. 비유담. 이런 것들은 저는 다리가 동일하지 않은 것과 같고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든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신천지 비유풀이에요.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이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 버리셨다. 유대인의 복이 자기에게 와서 이걸 지켜야겠다. 지금 신약시대, 교회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뭐 안식일 지키고 뭐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러한 것들을 지키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천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듯이 또 제자가 12명이듯이 이제 예수님 제자 이름을 따서 12지파를 만들었어 자기가. 그리고 14만 4천 명들이 자신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 어떻게? 전부 멸망으로 간다. 비유풀이를 잘못함으로 전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개신교들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성경이 많이 틀리고
이 성경 해석을 완전히 잘못해요. 왜냐? 세대주의를 배격함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누룩이 나오는데 누룩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룩이 들어가면 여인이 그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막 부풀르니까 그 여인은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부풀듯이 막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룩을. 누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거짓교리라고 설명해 주셨는데도, 설교하셨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패한 교리, 거짓교리. 이게 누룩이라고 얘기죠. 또 거기에 나오는 그 여자가 반죽하는 그 여자는 교회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창녀교회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로마 카톨릭이 부패한 그러한 잘못된 거짓교리들을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라고 교회가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주장들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 8절 한번 봅니다. 잠언 26장 8절.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자는 돌을 물매에 매다는 자와 같으니라. 여러분, 물매가 뭐예요? 물매가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에 가죽끈이 있어가지고 가죽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 돌을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가죽끈이 달렸어요. 그래서 끈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두 줄로 이렇게 된 그 줄을 갖고 있다가 한 줄을 딱 놓으면 어떻게 이 안에 들어가 있던 돌이 쫙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물매예요. 근데 이 돌이 여기 꽉 묶여 있다. 물매가 아니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그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고, 또, 이제 여기에서 돌은 예를 들어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돌은 명예,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물매로 했을 때, 어리석은 자가 그 물매를 해서 샥 돌을 던지면 그 명예가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은 거 하나가 있고, 또 거기 물매에다 돌을 꽉 붙들어 매면, 이게 날아가야 되는데, 붙들어 매면, 물매지는 돌이 물매를 떠나야 하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다 있다 그 얘기죠. 돌을 물매에 매단 사람은 명예를 어리석은 자에게 주는 사람과 만큼 어리석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명예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야 돼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마귀의 공기, 누가 뭐라 쑥삭쑥삭 대고, 어디서 기분 나쁜 소리 딱 들어서 거기서 확 실족해버리면, 그 하나님 일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떤 단계가 있어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말 한마디, 자신의 주어진 환경,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워졌어. 그럼 믿음이 그냥 퍽스러 꺾어져. 환경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았다. 환경이 나쁠 때는 팍 꺾어진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특히나 그 목사가 그런 사람이 한다. 그래서 목회자, 우리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에서 30명이 날라갔잖아, 이때까지. 한 20년 동안에. 20몇 년, 한 25년 동안에 제가 보니까 한 30명이 목회에서 다 하다가, 아유, 나 못하겠네. 라든가, 아유, 더러워라든가, 아니면 그 목회자의 자격이 없으니까 퇴출당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떠한 무시 와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에 무슨 자기 주어진 환경 속에 흔들려 버리거나, 뭐 한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마귀의 공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해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단계까지 가서는 하나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성장이 돼서 마귀의 공격을 능히 막을 수 있어야 일을 하는 거지. 막을 수 없는, 그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목회를 한다? 그게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만큼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가 주어지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10절에 보면,
만물을 조성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상하시고 범죄자들에게도 보상하시느니라. 이게 진리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말이야 죄도 짓고 많이 하는데 어리석고 한데 보니까 복도 많이 받는 것 같아. 세상 복이지 말하자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다 이렇게 범죄자도 보상하신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엄밀히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보상은 그런 보상이 아니에요. 벌을 받는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악한 판단이 악한 판단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은 실족하잖아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실족하죠. 어리석지 않으면 실족을 절대 안 하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악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판단이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분별력 없음으로 인한 실수 등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그 사람이요. 다. 그 대가를 받는 것이에요. 범죄자들도 공정한 보응을 받는 것이죠. 범죄자들도 죄를 지면 그 보응을 다 받아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그리스도인 아니래도. 그 세상 사람들이 나쁜 방법으로 자기가 무슨 재산을 취득했다든지 또 아니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세상을 사는데 그 순간 내가 보는 순간에 벌을 안 받을 뿐이지 언젠가 받게 된다 그 얘기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보상이 범죄들에게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좋은 거를 보상하시겠어요? 그한 대가로 벌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것입니다. 자, 11절 봅니다.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감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가느니라. 여러분, 개가 왜 이렇게 좀 더럽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요? 뭐 사실 동물들은 다 마찬가지. 자기가 꽉 태워놓고 그걸 또 먹어요. 먹어 그거를.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제 이 구절을 베드로가 인용을 했어요.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군다 하였도다. 여기서 개는 그 자신이 할 때 히스 영어로 남자를 얘기하고 그녀 허 그것은 이제 여자 구원받지 못한 여자와 남자를 구원받지 못한 남자는 개 구원받지 못한 여자는 돼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뭐 좀 잘 돼서 이렇게 좀 제대로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이제 진창 속에 가서 또 이렇게 자기가 놓은 똥이라든지 돼지 똥이라든지 이런 오물 거기 가서 막 한단 말이죠. 잘 씻겨 놓으면 깨끗한 데 가서 이렇게 눕고 해야 될 텐데 거기 가서 막 둥근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개가 토해낸 곳에 다시 돌아간다는 게 다시자 이 개역 성경에 없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하고.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는 그렇게 생활했다가 다시 잘 됐는데 다시 걸로 간다는 그 중요한 다시자가 없다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한번 구원받으면 이제 세상을 멀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하고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적으로 살아버린다. 그런 것들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러한 혐오스럽다 하는 것이죠. 혐오스러움을 지금 여기서 또 함께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토한 것을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한 거 진짜 먹는 게 아니라 옛날에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시 또 세상의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생활을 그대로 한다 하는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은 역사와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배우기를 거부하고 이전에 잘못된
잘못된 것들로부터 계속해서 되돌아가는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 자신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다시 세상에 돌아가면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국가가 역사의 오점을 남겼잖아요. 과거에 그 나라가 그 약소국이어서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왜 침략을 받았는가? 그거를 분석해서 거기 대처를 해야 침략을 또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거에 침략받고 울고 불고 말이죠. 못 먹고 좋은 거 다 뺏어가고 이랬으면 다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잘 대처한 나라는 어때요? 강성해지죠. 강성한 나라가 되고 그걸 대처하지 못한 나라는 약한 나라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4대 강국에 지금 딱 가운데 우리나라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강하게 살아야 강해야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치고 너 우리 편 할래? 안 맞으면 이쪽에 탁 때리고 너 우리 편 왜 안 해? 이쪽에서 때리고 여기서도 맞고 여기서도 맞고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도 자주국방, 그 다음에 무슨 뭐 경제력 이런 것도 상대방 강대국에 무슨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약점을 딱딱 잡아야 돼. 그것을 국가가 뭐 사람이 그런 거는 나쁜 것이지만 왜냐하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막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알아가지고 그걸 빨리 그거를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뱅이는 어때요? 주전뱅이는 나 술 끊을 거 해놓고 다시 주전뱅이로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술 끊으면 끝까지 이제 끊어야 그게 끊은 거지. 담배를 또 우리 담배가 습관성이 있어가지고 끊으려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열째 가수로 노력해서 막 담배도 꺾고 막 써붙이고 막 구호도 외치고 가서 교육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끊어요. 근데 그냥 어떤 화나는 일이 갑자기 확 생겨버리거나 그러면 옛날 화났을 때 담배 피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담배를 딱 한 대만 내가 피겠다고 딱 피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이제 옛날 3개월간 노력했던 게 전부 허사가 되지. 계속 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돌아간다. 마약 중독자 어때요? 마약을 끊으려고 말이죠. 병원에 가서 막 감금되고 뭐 교육받고 막 해서 끊었는데 다시 마리화나를 찾는 그런 확률이 많다. 그 얘기죠. 마약 환자들. 그리고 호색가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동 성범죄자들이나 이 성범죄자들로 해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또 그 일을 벌인다. 또 그 일. 그 이성을 또 유혹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어리석었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이제 그 현명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딱 되었다 구원받아서. 그럼 다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어리석은. 근데 다시 어리석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참 많은 피해를 본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감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 미련함으로 돌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2절. 내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바랄 것이 더 많으니라. 많은 주석가들이 현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후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1장 25, 2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내가 신비를 얘기했다. 이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충만하기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이제 완고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충만한 게 일반 교회에서는 뭐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이제 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충만함은 뭐예요? 죄가 충만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륜이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교회 시대가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도 죄를 지금 계속 짓는 거예요. 이러면 다시 경륜이 유대인으로 돌아갈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얘기죠.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경륜이 유대인에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딱 명확해. 하나님 안 버리셨어요, 이 유대인들. 나중에 대환란 때 전부 구원을 받는다. 이제 마지막 끝날 때, 대환란 끝날 때쯤에서 우리가 휴고되고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막 그 대환란이 누구 때문에 대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을 최종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잖아요. 신약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과 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들을 끝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고난을 주시지만 이제 나중에 구원시키신다고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받은 계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 받는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떠났다. 신천지? 떠나서 우리가에게 이제 우리 새로운 지파, 12지파가 우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셨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스라엘 안 버리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다 구원을 받는 데잖아요. 그냥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다. 왜 재림하세요? 죄가 가득 차니까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깨닫고 내가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고 얘기죠. 자, 오죽하면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자에게 더 바랄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식을 많이 하면, 세상 지식이나 무슨 성경 지식이나 많이 알면 교만해져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교만해져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을 누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죠. 그 필요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임수는 뭐예요?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성경의 참된 지식을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힌트를 하나 드릴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면류관 받을 수 있냐? 이걸 딱,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삶을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면서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이 들지 않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배를 드린다든지, 또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헌신을 한다든지, 또 무슨 봉사활동한다든지, 뭘 하든지 나는 힘들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면류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반드시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주님에게 딱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편안해 마음이. 자, 여러분 모두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거나 또 주님의 일을 하거나 또 헌신하거나 또 뭘 하든지 간에 힘이 들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 사람은 100%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거 하나로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게 주님 지향적인 삶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죠. 근데 모든 것이 힘들다 그러면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 말씀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을 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이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관장하시고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변하죠, 그게. 근데 여러분 그걸 만드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의 교회, 예를 들어서 목사도 말이죠. 여러 가지 피곤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나 괴로워서 못해. 그러면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해요. 일 안 하죠. 누가 일을 해요? 내가 괴로운데. 근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편하고 좋다 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삶이 뭔가 주변 환경은 나쁘고 내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는 일도 타격을 입고 또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나를 공격한다 그러죠.
근데 그게 마음이 편한 상태로 그 일을 대처한다? 그럼 이미 영적으로 많이 주님의 힘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반드시 멸류관을 받는다. 여러분 그거를 제가 이거는 어디 안 나온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가 쉽게 얘기한 것이죠. 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다. 마음이 기쁘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멸류관이에요. 아셨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어리석고 육신적이요. 또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하나 말씀의 물로 저희 더러운 죄의 때들을 씻어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모되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 100%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